그 소년의 간절한 소원대로 인도에다가 성경을 사가지고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소년이 그 책을 사서 보낼 때 자기 이름을 사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인도로 보낸 다음에 한 20년이 지난 다음에 이 목사님은 이 소년의 일에 대해서 까마득하게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난 후에 목사님은 인도의 어떤 마을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데 참으로 진지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 마을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 마을에 복음이 전파되셨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거기에 지도자 그때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마을에 20년 전에 어떤 선교사가 이곳을 지나가다가 조그마한 신약 성경 하나를 주었는데 그 성경을 읽고 한 사람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 사람도 다른 사람을 영접하게 만들어서 그것이 복음의 기초가 되어서 이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지금 우리는 이렇게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허름한 한 성경책을 끄집어내서 이것이 20년 전에 어떤 선교사가 전해주는 한 성경입니다 라고 내는 겁니다. 신기했습니다. 그것을 떠들썩하고 보았는데 갑자기 깜짝 놀란 일이 있었는데 20년 전에 한 소년이 5살 먹는 소년이 자기 이름을 사인한 것이 보였습니다.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씨를 하나 뿌려놓으면 그 한 알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게 되면 그것을 잘 가꾸게 되면 거기에 30배, 60배, 100배의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늘 지켜보고 있는 일들입니다. 예루살렘 입구에 성전 입구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연보함이 있습니다. 즉 헌금함이죠. 언제 이 헌금함이 생기는가 하면은 요시야 왕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갔는데 성전에 먼지가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득 찬 성전에 사람이 들락다는 거리가 나왔다는 거예요. 예배가 죽은 거죠. 그래서 예배를 성전을 정리하다가 거기서 뭘 발견하게 되냐면은 모세 율법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하나님의 성전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레인도 있고 장로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대로 제사를 드리지 않는 성전만 덜렁덜렁 있는 그런 성전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발견한 이 요시야는 이 성경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모든 사람들한테 반포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데 우리는 잘못 살았습니다. 그래서 회개운동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합시다. 그래서 성전을 수리합시다라고 했을 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선지자들이 그런데 각각 왕이요 재원이 없습니다. 마음은 하고 싶은데 재원이 없습니다. 그때 요시야 왕이 그래 그러면 성전을 들어오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헌금하게 만들자. 연복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들어오고 나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기 위해서 사용된다는 말을 듣고 들어오고 나오면서 헌금을 했는데 이것이 넘치고 넘쳐서 요시야 시대 때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그 연복계는 늘 하나님의 성전 앞에 있었습니다. 언제까지요? 예수님 시대까지.
예수님은 거의 나사렛이나 가버나움 그리고 여리고 저 북방에 변방에서 활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올 일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은 안식일이 되어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영복궤에 헌금을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께서 가다가 헌금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물구름이 쳐다봤습니다. 누가 헌금을 어떻게 하는가 쳐다봤다는 거예요. 주시했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냥 헌금함이 있고 그냥 헌금하고 지나간 걸로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헌금하는 사람들을 주시했다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헌금할 때가 안 보이게 부끄럽게 한 사람도 있는데, 우리가 언제든지 사람들한테는 보고 안 보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가 헌금하는 것을 보시고 계시고 그 헌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다른 복음서를 보면 성경을 보면은 이 사람 너희들을 보기에 오늘 헌금한 사람들 중에서 누가 가장 많이 했겠니? 라고 물었을 적에 제자들이야 눈에 보이도록 말했겠죠. 아무래도 저분이 많이 했을 거예요. 말 타고 오는 사람이 많이 했겠죠. 부잣집이 많이 했겠죠.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야. 지금 저기 있는 저 혼자 산 저 여인이 엽전 두렵을 냈지만 가장 많이 됐다는 겁니다. 왜냐? 저 사람은 많은 것들 중에 조금 냈지만 이 여인은 전체를 드렸다. 그래서 많이 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헌금 설교를 잘 안 하는 편입니다. 마음이 여려가지고 헌금 이야기하면 안 나올 것 같아서, 헌금 이야기하면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헌금 이야기를 잘 안 했고 헌금을 잘 안 가르쳤던 것 같습니다. 이 목회의 말년에 와서 생각해 보면은 내가 참 잘못했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복받는 삶을 살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헌금하는 것을 잘 가르쳐야 되는데, 성경에 헌금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말하길 하나님은 돈을 많이 좋아하시나 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과 베알리알을 함께 섬기지 못하나니, 베알리알이라는 게 돈신이거든요. 물질신이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과 이 물질을 거의 동등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그 물질을 호조무에 넣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매우 소중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D.L. 무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로 회개하는 회개는 절대로 믿을 수가 없다. 그러나 호주머니가 회개한 사람들만의 회개가 진정한 회개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문제를 잘 처리하지 못하는 것은 진정한 회개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신비한 것은 하나님이 또 예수님도 다른 죄들은 그냥 제사 지내면 그냥 넘어갔던 걸 말해서 앞으로 그러지 마 그렇게 했어요. 현장에다 가르마도 잡혔던 여인도 당장 돌에 한번 죽어야 되거든요. 근데 앞으로 그걸 하지 마. 알았지? 네. 그럼 보냈어요. 근데 구약 대표적인 사람이 여러분 아간이 있죠.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안 그러겠습니다. 별적 없어. 용서가 안 돼요. 돌로 쳐 죽여라. 내정하게 쳐버려요. 신약의 대표적인 것이 아나니아 삽비라예요. 물질의 범죄를 해요. 이건 기회도 없이 그냥 죽어요.
구약에 한 게하시가 있는데 물질 탐이에요. 나만의 물질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거짓말이에요. 물질 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문득병 환자가 되잖아요. 사람들이 결국에 물질 때문에 범죄하고 물질로 인하여 복을 받게 사는 사건들이 이 성경에 거의 거반입니다. 물질과 관계가 있어. 근데 이 귀하고 놀라운 것을 제가 잘 이제 은퇴를 얼마 앞두고 있는 한 목사로서 내가 참 잘못 가르쳤구나 하는 해안이 듭니다. 후회가 돼요. 저는 장로님의 헌금을 우리 교회 오기 전에 헌금을 잘 배워오시는 것 같아요. 장로님한테 헌금을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우리 복청자 목사님도 헌금을 잘 배웠던 것 같아요. 헌금을 많이 적게 해서 그 이야기 아닙니다. 헌금을 할 때 할 줄 아는 사람. 우리 신선호 집사님은 정말로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도 헌금할 줄 아는 사람. 성경은 헌금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헌금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한가를 해보려고. 그러고 나는 그냥 지나치지 않고 누가 헌금을 가장 많이 한 것 같니? 그걸 어떻게 알아요? 저 여인이다. 왜요? 다른 사람들은 많은 것들 중에서 헌금을 했지만 저 여인은 자기 자신의 전체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걸 주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헌금을 말할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유 있으면 헌금하겠다. 상황이 좋아지면 헌금하겠다. 형편이 좋아지면 그때는 내가 헌금을 많이 하겠다. 여러분 그 말 믿지 마세요. 내가 상황이 좋아지면 그때 내가 당신 우리 교회 초청하겠다. 여러분 아직도 초청 안 하고 있죠? 내가 수원 오면은 내가 당신 집에 들릴게. 그때 밥 살게. 그런 친구들 있죠? 근데 밥 사든가요? 오늘 우리는 주님이 감동을 시킨 한 가난한 홀로 사는 그 여인의 행동을 보면서 그들에게 물질에 대한 아름다운 교훈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저는 이 사건 속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 헌금은 여유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먼저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나중에 온 사람한테 헌금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있으면 내고 없으면 안 내도 돼. 헌금에 부담을 갖지 마. 여러분 믿음의 물질의 예물은 마치 씨앗을 뿌린 것 같아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5장에 보면은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둔다는 거예요. 이것을 와서 베드로는 그러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 심는 데는 거두리라. 그러면서 그 앞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심든지 낙심하지 말아라. 때가 되면 거둘 것이다. 그러니까 헌금을 하러 가면 맨날 우리 목사님 돈밖에 모르고 장로님 돈밖에 모른다고 하는데 여러분 헌금 많이 하면 목사님 살이 올려줄 거예요? 그러지도 않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저는 지난주에 우리 말씀사역 성교회에서 수련회를
고향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수요일은 봄, 가을로 가는데 고향 교회를 찾아가자. 이번이 이건 출신인데 목사님이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를 담기는 수련이었습니다. 그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그 교회 가서 목사님이 찬양도 하고 뭐 시골 교회들이 다들 사모님들이 다 나와서 합창을 하고 그래서 우리 목사님과 그 교회 장로님들이 오셔서 권사님들 오셔서 항홀해가지고 너무너무 좋았어요. 시골에서 만드는 떡도 먹고 차도 마시고 올라오는데 시골이라고 농사짓다고 쌀 이만큼 만들어가지고 또 구체기 고구마가 많이 나니까 고구마 한 객장을 주면서 목사님 정말로 감동스러웠습니다. 이 먼 곳까지 이렇게 사모님들이 강방차를 빌려가지고 오셨습니까? 너무 감동스러워서. 그런데 제가요 늘 갔던 게 아닙니다. 고향 가도 그 교회 내가 못 들어갔어요. 왜? 민구스러웠어. 예. 그 교회에 대해서는 해놓은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언젠가 우리 아내와 함께 우리 아버지 산소가에서 거기 내려가는데 교회를 짓고 있는 거예요. 잘 안 들렸었는데 교회를 짓고 있어서 가보니까 교회를 1층 정도 짓고 있었어요. 바닥 공사를 합니다. 돌아오면서 여보,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 힘에 겪더라도 건축 비슷해서 그게 의미가 있겠습니다. 우리 사람이 흔쾌히 허락해 줘서 우리로서는 부담스러운 건축 헌금을 해주고 왔습니다. 그리고 어깨가 힘이 빡 들어간 거 있죠. 나도 이 말을 그 고향 갈 때마다 그 교회를 보면서 나도 이 교회 뭐 헌금 교회일 때 헌금했어 뭐 이렇게 말하겠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너의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느니라. 건축 헌금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곳을 지나갈 때마다 꼭 거기 지나가면서 목사님 옛날에 그냥 지나갔었어. 사람이 그렇게 변하더라고요. 관심이 있어요. 그렇게. 아마 내가 그러지 못했더라면 이번에 지방교회 순회할 때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몰랐을 것 같아요. 여러분 헌금은 여유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 내가 지금은 힘들고 어려우니까요. 나중에 여유로우면 그때 헌금할게요. 근데 여유로워질 리가 없어요. 제가 목표를 43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헌금을 할 때에 부담이 담기는 헌금을 해야 돼요. 성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없어서 너희들에게 예물을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너희 마음이 어찌한 걸 보기 아니라. 여러분 헌금이 귀하죠. 여러분에게 돈이 귀하지 않습니까? 그건 내 땀이에요. 내 피땀이에요. 이걸 가지고 내가 하면 호텔에서 살기도 하고 여행도 하고 갈비도 뜯을 수 있고 그런 건데 그것을 내가 안 먹고 안 쓰고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귀하고 소중한 거예요. 헌금할 때 약간의 부담이 있어요. 그러나 헌금이 아닐 수 있는 것인데 그 헌금이 마치 적선하듯이 헌금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돈 중에서 그걸 헌금해도 아무런 부담이 없는 거. 헌금을 해도 아무런 내게 그 헌금 낸 것 때문에 훌쩍하든지 그런 게 없는 건 아니에요. 헌금은 적절한 부담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그런 헌금이 돼요. 형편이 좋아지고 상황이 좋아지고 여건이 좋아지면 그때 헌금하겠다. 사탄은
그렇게 우리가 헌금할 수 있도록 놔주자. 여러분, 세계는 하늘로부터 오는 영이 있고 땅으로부터 올라온 영이 있는데, 땅으로부터 올라온 이 악한 세력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하도록 놔두지를 않습니다. 예전에 제가 목회 초창기 때 저희 교인 중에 한 집사님이 계셨는데, 원래는 자기 남편이 헌금을 11조를 하지 않았답니다. 세상에 남편이 장모님 아들이니까 11조도 할 줄 알았는데 11조도 하지 않고 있어요. 감사한금도 할 줄 모르고. 그런데 어느 날 시어머니가, 중국 진천이가 사는 분인데 시어머니가 와가지고는 그냥 뭔가 헌금 봉투를 줘 내리면 그러면 11조 헌금 봉투. 애야, 내가 지금까지 네 남편이 헌금도 할 줄 몰라서 내가 대신해서 내가 11조도 감사금 다 했다. 이제 결혼했으니까 이제 네가 해라. 그러더래. 그래서 그때부터 자기 남편하고 같이 자기 남편 이름으로 헌금도 하고 11조도 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답니다. 간증과 같은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분이 정말로 복되게 살았어요. 정말로 하나님은 그분을 큰 부자 되게 만드셨다. 우리 중에 아신 분은 알 거예요. 그 곁에서 지켜보고 있는 전도를 그분이 해왔는데, 전도해왔던 그분도 보니까 이 사람이 그렇게 하면 잘 사는 거예요. 복받게 사는 거예요. 자기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자식이 교회를 안 나와도 그분의 이름으로 11조도 하고 감사한금도 계속하고 있어요. 그분이 아들 결혼시켜서 며느리 보면은 그 헌금 봉투 갖다 주면서 얘다, 이제는 네가 헌금해라. 지금까지 내가 했으니까. 아마 그럴 것 같아요. 내 생각에. 그것이 신앙의 어떤 유래고, 신앙의 고백이기도 하고, 내가 자식이 못하니까 나라도 해서라도 저 녀석이 하나님께 헌금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하고자 하시는 부모의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그래서 우리 교인 중에는 우리 교회 안 나와도 그의 이름으로 헌금을 하는 분들이 더 있는 것 같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힘에 신하도록 헌금했던 교회예요. 그래서 그 교회는 기쁨의 교회였습니다. 가난했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는 기쁨의 교회, 기쁨이 늘 충만한 교회였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부자들이 많은 사는 교회입니다. 걔네들 분쟁이 많은 교회였어.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고 어렵다는데 헌금하라니까 헌금할 줄 모르는 거예요.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든데 부자인데도 불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혼란이 많고 분란이 많은 교회가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이 엽전 두렵을 열었을 그 아무렇지도 않지만 이 여인에게서는 전체예요, 전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에 여유가 있으면 하겠다, 여유가 없으면 안 하겠다, 이런 이야기 안 하잖아요. 주님이 그 마음을 읽었다니까. 그 여인이 가난한 줄도 알았고 엽전 두렵을 낸 것도 알았고 그 여인이 그 재물의 예물의 그 재산의 전체인 것도 알아서 파악했어요. 그래서 제일 많이 냅니다. 주님이 마음에 들어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적절한 부담이 있는 예물이에요. 어떤 사람은 헌금 안 하면 좋다, 헌금 시간 지나가 버렸어,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헌금하는 것을 즐거워할 줄 아는 사람이 돼요. 왜냐하면 내 땀을 들이고 내 피를 들이고 내 수고를 들이고 내 영역을 들이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 결론적인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최선을 다하고 드리는 최고를 드리는 거예요. 헌금은 우리의 몸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영적입니다. 여러분이 수고해서 얻어진 이 물질 여러분의 몸이에요. 여러분의 수고예요. 헌금을 드릴 때 여러분 예배 중에 한 순서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순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냥 때우는 식으로 헌금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주신 분량만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만큼 하는 거예요. 열 중에 하나도 야 너 열의 3을 해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내가 열을 줬으면 하나만 해. 주신 만큼 하는 거. 주신 만큼. 이번에 우리 추수감사절을 지켰습니다. 봉투만 바뀐 사람도 있어요. 서운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봉투만 바뀌는 이 매주감사절이나 추수감사절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매주감사절 감사하다는 있어요. 왜 봉투만 바뀐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말해본 적 있습니까? 그게 내가 잘못한 거예요. 내가 잘못 가르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것은 최고의 것을 드린 겁니다. 그건 우리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수고예요. 수고의 땀을 드린 거예요. 성경에 창기의 재물은 받지 말아라. 죄인들의 재물도 받지 말아라. 세리들의 재물도 받지 말아라. 하나님은 수고하고 땀 흘려서 드리는 것은 너의 마음이 어떠함을 보기 위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안산에 가면은 안산 제일교회가 있습니다. 고은 목사님이 담임하고 있는 교회인데 제가 그분의 설교를 통해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게 한 노처녀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한 공단에서 사무실에서 10년을 근무하면서 주일학교를 봉사했고 10년 동안 지금부터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가난하니까 10년 동안 돈을 잘 벌어서 혼수를 마련하고 좋은 남자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을 꾸려야겠다는 큰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지금 교회를 건축하려고 하니까 건축 헌금을 드려라 라고 꿈속에서 그런 거예요. 얼마나 갈등하고 고민했겠습니까? 이거 결혼을 하고 준비해 놓은 건데 10년을 준비해 놓은 건데 그래서 고민이 많아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은 목사님 제일교회에 헌금을 했어요. 건축 헌금을 했어요. 근데 그 고은 목사님 잘 아는데 주일학교 교사가 아는데 저걸 헌금해버리면 어떡하지? 저 결혼하려고 준비했는데 나이가 32 노처녀. 저거 결혼하려고 혼수 작업을 준비해놨는데 저걸 헌금해버리면 저 시집 가지고 남자가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되지? 목사님이 고민한 거죠. 뭐. 그게 10년 이상을 주일학교 교사를 했습니다. 그러고 있다가 서울로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노처녀가 한 남자, 건장한 남자를 데리고 그리고 두 아이를 데리고 온 겁니다. 인사를 합니다.
이 사람은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의 업무과장입니다. 그리고 여기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집도 장만했고요. 내 남편은 안수 집사님입니다. 근데 이분은 제 남편이에요. 그래서 이 고은 목사님이 걱정이 됐잖아요. 10년을 벌어서 혼숙감을 준비한다고 했는데 이거 다 써버렸잖아요. 그래서 대뜸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혼수는 어떻게 해가서 갔니? 라고 물었더니 남대절 사람이 내게 결혼을 약속했는데 사실은 결혼하려고 준비하는 혼수 비용을 교회를 지는다고 이것을 건축금 바쳤다고 고백했더니 그 남체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서 그러면 된다. 혼수비를 하나님의 교회를 짓는다는데 그걸 들었다. 그 정도의 믿음이라면 됐다. 그냥 오라. 그리고 그 아내를 맞이했고 그 고은 목사님한테 이 신랑이 하나님이 이런 아내를 예외에 놨다가 저에게 주신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더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지나가다가 궁금한 것을 지켜봤습니다. 누가 많이 한가? 이런 분량을 말하지 않고 알았습니다. 마음이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내야 되냐고. 우리가 하나님과 헌금할 때 작성하듯이 하지 맙시다. 많은 것 중에서 쑥 뺏으면 넣고 그렇게 하지 맙시다. 약간의 떨림도 필요해요. 내가 쓸 것인데 내가 쓸 게 많은데 그러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 로마서 12장 1절에 말씀했던 영적 예배거든요. 하나님 기쁘게 받아준 예물인 거죠. 여러분 진정 말씀을 해야 될 텐데 늦게 말해서 대단히 미안하고 진정 여러분에게 헌금을 하는 것을 교육해야 할 텐데 잘 못해서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굳게 결심하고 용기를 위해서 헌금 잘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마음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지나가시다가 헌금하는 사람들을 지켜보고 그 중에 엽전 두레보를 드렸던 그 여인에게 시선이 꽂았고 그리고 그 여인이 가장 헌금을 많이 하게 했다고 헌금했다고 말씀하시며 그 이유는 자신의 전체를 드렸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이 없어서 내가 너희들에게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헌금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이 어찌한가 보기 위함이라고 하셨던 주님, 우리는 물질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우선 하나님께 드려진 자가 되게 하옵소서. 마음이 담겨진 예물이 되고 마음이 담겨진 헌신이 되고 마음이 담겨진 수고할 줄 아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2장입니다.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너
너나 숨지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주시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의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주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귀한 예물 가지고 주 앞에 드렸습니다. 여기에 마음이 실려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냥 적선하듯이 드리는 헌금이 아니라 우리의 땀이 되고 우리의 피가 되고 우리의 정열이 담겨진 예물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보시기에 가장 많이 냈다고, 잘했다고 기쁨으로 받아지게 되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이 예물이 주님 앞에 귀하고 존귀하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앞에 간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 후에 전체 가족회의로 모이겠습니다. 다음 주 2부 예배는 정기체육회로 모이겠고요. 11월 달 시작했는데 벌써 끝났습니다. 감사히 하겠습니다. 저는 금주에 대한수도원에 산상 기도를 갈 예정입니다. 이때쯤에는 제가 목회 준비를 해서 가게 되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는 정기 총회를 각 기관마다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 각 기관들은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절기인데 감기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들 중에서 연세들도 많으신데 다친 사람 많습니다. 이 겨울철에는 잘 안 낫습니다. 또 나이가 드시면 걷는 게 조심합니다.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면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3장 찬송가였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게 교통하시니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하나님 드리겠습니다.